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4주를 드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예수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다 그냥 한 줄로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복음서에 사실은 안 나옵니다, 거의. 나중에 바울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지, 복음서를 우리가 수십 번을 한번 읽어보더라도, 그렇죠? 성탄절에 적어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정확하게 알면은 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신앙의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죠. 그리고 겁내지도 않고 그냥 내 길을 뚜렷하게 뚜벅뚜벅 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가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서 그 말씀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나의 길을 꿋꿋이 가라, 너의 그 길을 가라. 동시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복음서에 보면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죠. 어떤 건물 속에 만들어 놓고 그걸 오라고 하지 않으셨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하늘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정말 어떤 권력이든지 그 권력은 단호하게 거부하셨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딱 판단하죠. 그리고 거기는 타협이 없죠. 대립하고 거스리시죠. 그러면서 또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적과 성과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면을 보시죠. 업적과 성과주의, 이걸 거부하시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정말 다정다감하신 이런 예수님, 이런 이 다양한 모습들, 2번에 걸쳐서도 이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성탄절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면은 적어도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다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은 필요하죠. 수세기 동안 교회가 한 일은 예수님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덜 위험하고 덜 공격적인 분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길들여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리적 예수 속에 예수를 딱 가두어 놓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엘케골, 덴마크의 철학자, 대표적인 실존주의적인 철학자죠. 키엘케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꾸며 소개하는 사람들의 제잘거림에 신물이 난다. 이걸 꼬집고 있습니다. 스카펫이라는 사람이 끝나지 않은 여행, 저 뒤에도 스카펫이 하나, 2개가 있는데 참 괜찮은 책들입니다. 이 스카펫이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하비 콕스의 신학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때 세속도시라는 그런 하이비 콕스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세속도시가 결국 21세기의 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참 예언자적인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종교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지 그런 시대가 어떻게 올 것이라 했지만, 지금 이런 시대를 먼저 그리면서 쓴 책이 40-50년 전에 쓴 하비 콕스,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에 쓴 이 세속도시라는 책인데, 대표적인 책이죠. 스카펫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요 얘기는 이제 유대교의 회당의 지도자 야이로라는 지도자 딸이 죽었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막 예수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도중에 혈류병 앉은 여인을 만나죠.
그 대목이 바로 8장 40절에서 56절이죠. 예수님과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 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군중을 헤집고 나와 자신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밝혀내기를 원하십니다. 위축된 여인은 어렵사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말 못할 병으로 앓아온 그녀를 불쌍히 여겨 손수 고쳐주신 뒤 이미 죽은 어린 소녀가 있는 집 야이로의 그 집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이비곡수가 다 들려준 다음에 하이비곡수가 600명의 그 그리스도인 의사와 치료 전문가들, 그런 한 600명의 청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의사고 소위 치료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 혈류병 앉은 여인도 있죠. 근심 가득한 소녀의 아버지도 있죠. 궁금해하는 군중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죠. 그러면 누구의 심정에 가장 많이 공감하느냐? 하이비곡수가 600명의 의사와 그리스도인 치료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100명 정도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여인, 이 여인한테는 공감한다. 그리고 몇백 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에 공감한다. 그리고 또 대다수는 곁에 서 있던 그 당황한 군중이고 600명 중에 6명만 예수님에게 나는 공감한다. 100명 중에 1명 꼴이죠. 이 얘기를 들려준 다음에 하이비곡수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이비곡수가. 예수님을 너무나 신적이고 초월적인 분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신앙의 연결고리를 그냥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카펫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스카펫이 하는 날이 우리가 이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저 위에다 올려놔. 우리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저 위쪽에 존재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이렇게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 불가능해,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지, 정말 본질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그냥 만들어 놔. 그리고 우리와는 그분하고 삶하고 우리하고 동떨어지게 만들어. 바로 요 얘기를 스카펫이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이비곡수가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그래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의사가 되고 치료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들려준 다음에 자, 누구에게 공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또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충분히 오늘날 시대에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러면서 스카펫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일,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얘기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고 교리적으로 딱 가둬놔서 그 얘기만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오늘날 어떤가요? 얼마나 참 오늘날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당종교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성탄도 마찬가지죠. 그냥 의례적으로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원 땅에는 평화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죠. 호주 출신 작가 사역자 엘린 콜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예를 들면서 서정적인 갈릴리 바닷가의 배경,
그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흩어졌던 신자들과 적은 무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나 죽은 이를 위해 밤을 새우려고 모이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한때 고굴하며 애도했던 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하늘의 광채로 빛나고 계신 걸까? 삶과 죽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아니다. 그분은 그저 아침 식사 때 먹을 생선을 굽고 계신다. 요한복음에 이 그림이 딱 그려져 나오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바위에 찰싹거리는 파도와 지글거리며 입고 있는 생선 냄새를,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장차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자 인간 신인이신 예수님이 모인 사람을 위해 아침 식사를 바삐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이 장면이 내게는 부활을 더욱더 실감나게 해준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세상 존재인 양 유령처럼 지상으로부터 1m 정도 좀 떠서 돌아다니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귀를 간지럽히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그만 장작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침 식사를 위해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장면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리로 가둬버렸죠. 그냥 한다는 얘기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이 마치 복음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해버리죠. 그리고 초월적인 예수에 이제 우리가 관계없는 예수님이야. 근데 복음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왜 그분을 따라가는가? 이런 예수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성경 세 군데를 읽었죠. 먼저 요한복음 10장에 읽었던 말씀, 바로 착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양들을 위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목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라. 푸른 풀가루,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아쉬울 것이 없다는 그런 유명한 시편,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죠. 마태와 누가복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고백이 나오죠. 양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찾아오는 착한 목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이웃과 잔치를 벌이죠. 그런 예수. 우리의 삶의 가시덤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이 바로 우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마침내 어디에 서든지 어떻게 서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렇죠? 그런 착한 목자. 착하다라는 형용사는 윤리, 도덕적, 율법적으로 의롭거나 바른 행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칼로스는 악과 대비되는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죠. 그러기에 여기서 착함은 다시 규정되어야 하죠. 착함은 홀로 진실되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양들을 알고 양들과 함께 지내는 연대의 가치, 이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것, 착한 목자라는 것. 이 착함에 반하는 목자가 누구죠? 사꾼, 양떼를 흩어버리는 이리를 보고도 달아나죠. 그래서 양들과의 관계는 끝나죠. 사꾼 목자는
도둑과 강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시대의 실세들입니다. 또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율법사, 제사장, 사제들, 이것도 다 도적들이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일을 왜곡하며 양들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일로 신앙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물이나 권력을 얻는다는 가르침, 이거 사건 목자들입니다. 교회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는 설교, 이거 사건 목자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라는 횡포, 폭력이죠. 이것은. 이런 가르침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게 바로 도둑과 강도의 짓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꾀임에 빠지지 말고 거짓 공포에 속는 사람들이 많죠. 이 공포심이라는 건 참 약하기 때문에 뭘 한번 빼먹거나 11주를 하다가 한번 빼먹으면 두려움의 공포. 이 공포가 그냥 길들여져 있죠. 너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너 벌 받는다. 그렇지, 그래 사고 당했지. 이 공포. 왜 연약하죠? 근데 이런 가짜 공포에, 거짓 공포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 착한 목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읽은 말씀은 뭡니까? 먹보와 술꾼이라는 건데, 예수가.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참 심각한 말이죠. 사실 쉬운 말은 아니죠.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이 복음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극단적인 고행으로 영성을 입증하지 않죠. 그렇죠? 40일 단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경건하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랜 훈련을 한다거나,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누구처럼 맥주 한 잔 절대 지금까지 입에 대지 않았어, 마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자신을 구별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영성,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영성을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는 자유롭게 판단하셨죠. 그와 동시에 또 예수님은 금식, 단식 이거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셨죠. 그러나 금식과 단식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보이기 위해서 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 나 이거 실천하고 있어, 다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을 적에 절대, 예수님은 몇 번 말씀하시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당신도 그걸 하셨어.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영성을 실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예수의 그 행동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고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모세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여기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할 것이기에 반드시 그를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모세가 또 반항하는 아들, 즉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조심하라. 그런 아들은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마을의 장로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죽여야 한다. 참 끔찍한 얘기인데, 이게 실제적인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먹보의 술구레입니다. 이 말씀이 딱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먹보의 술구레라고 했느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말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술고래다. 파티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반항하는 아들이 분명하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편견에 대해서 단호히 맞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까 읽은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어. 그렇게 비난해.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셨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도전을 좋아하지 않죠. 길들여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하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초청하며 잔치를 베푸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세례 요한 저 귀신 들렸어. 저 예수 먹보다 술꾸레다. 율법에 저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새로운 길을 열으니까 이렇게 회피할 구실을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좀 더 나아서 생각해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일을 예수가 비난받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 예수는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 역사의 희생자들과 예수가 자주 식사하는 모습은 당시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충분히 알 수 있죠. 뭘로? 율법으로. 뭐가 있죠? 죄인이고 뭐가 있죠? 의인입니다. 사람을 둘로 딱 나눠놨죠.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게 관행이고 율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에 몇 번이나 밥 먹고 술 마실까? 최상병 특검할 적에 우리가 누구야? 그 수원 누구죠? 그 힘센 목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침례교회 누구죠? 극동방대 김장한 목사.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들. 김건희를 비롯한 이유는 막 수시로 전화하잖아요. 그 정도 파워가 있잖아요. 목사가. 실장들이나 대놓고 막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서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밥 먹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는가. 예수가 마셨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저게 뭐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꾼이 먹보고 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비난, 저 예수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날 얼마나 쉽게 길들여지는가. 그냥 교리에 길들여지고 목사님 몇 번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지.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가 적어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 좌표 하나는 분명히 찍고 예수를 믿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건 중요한 얘기잖아요. 돈 많고 힘없는 사람들과는 참 여기가 맛있는 데입니다. 맛집 여행을 막 정말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 비난이 꼭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를 향할 수도 있고
책임은 누구 앞에서나 자유롭지 못하지만, 근데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꾼이고 먹보고 죄인과 주인, 친구로 다.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은 어린이와 여성의 벗. 마가복음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해 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막아섰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꾸짖으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제자들이 그렇게 막은 건 당연합니다. 왜? 그 당시에 관행이었으니까. 어린애들은 사람의 축에 끼지도 못했죠. 근데 바쁜데 예수한테 어린애를 데려오니까 야, 인마 집에 가. 애들이 여기 있을 자리 나냐. 바로 그런 얘기,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얘기였으니까. 어린아이들, 사람들만 장정에 속했죠. 오랫동안 어린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의 하찮은 존재로 밀려나서 언제나 억압당하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냉대받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결같은 예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죠. 푸대접을 받는 어린이들, 정말 못난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예수, 소외자들을 돌보시는 주님. 이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축복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어린이를 무시하는 제자로 처신 이게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분노까지 하십니다.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나를 조금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굳어진 관행대로 오니까 야, 가 너희들은. 화를 내주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죠. 복음서의 예수님은 자주 분노했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어떤 때는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죠. 부조리한 그 현실에 대한 어떤 표현이죠. 분노로서 시작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끝나 결국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런 희생으로 끝이 나죠.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하며 희생한다는 것.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참 존경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교회가 약자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구나. 이런 인식이 몇 퍼센트, 5%라도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 예수의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리들끼리 가짜 예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나 다를 게 없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 가치관 이거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린이들과 여성의 벗이죠. 여자들도 남자처럼 동등하게 대해주셨고 그 당시에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남자들이 아니라. 참 교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죠. 충분히.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 복음을 먼저 그렇게 전하죠. 예수의 주위에 있던 여자들 다 삶의 질곡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혈류병 앉은 여인 이런 여자들. 스스로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 자신의 존엄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조롱받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왜 예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더 예수는 정말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러나 군중 속에서 예수는 외로웠죠. 집권자들, 비열한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 헤롯 일당들, 그들이 신주처럼 모셨던 율법, 예수님은 거기에 들이대고 율법 범했죠. 그들의 존재 기반이었던 질서와 안녕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어떡하죠? 예수를 제거하기로 합의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나중에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어가 버려, 흔들어 놔버려. 지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세. 오늘날에도 그 기득권의 힘이 얼마나 센가. 정말 바위의 계란치기죠. 이들이 합세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 당연히. 빌라도를 끌어와가지고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해. 그리고 죽어. 그리고 죽었더라면은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우리가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토록 사랑을 베푸셨던 제자들, 백성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가룟 유다, 수령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배신하고 돈 30냥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객이나 검객이라는 그런 별명이 가룟 유다죠. 열혈당, 별명. 그러니까 사실은 돈 30냥보다는 자포자기입니다. 내 꿈을 저 예수가 투영해 줄 줄 알았는데 힘없이 저렇게 잡혀가네. 팔고 그냥 자결했다는 거죠.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의 욕심 때문이보다는 유다는 자포자기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백성들 보리떡 5개, 물고기 돈 5병이요. 기적하니까 막 억지로 해도 왕으로 모시려고 달려들고 예수는 황급히 산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했지만 며칠 뒤에 때려 죽이라 십자가에 달리라. 군중들은 그렇게 또 돌변하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중에 순환 받으러 가는데도 내가 위다, 네가 위다. 예수께서 올 메시아, 너 다윗처럼 그렇게 되면 나는 오른쪽 권력 갖고 나는 왼쪽 권력 갖고. 그러니까 사탄에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탄이다 하면서 그렇죠. 감람산에서 기도할 적에도 홀로 같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자리 그냥 자버려. 한번 깨우니까 그래도 홀로 절대 고독했죠. 헤르만헤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삶은 고독하도다. 아무도 서로 알지 못하고 저마다 혼자일세.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로우셨고 괴로우셨고 정말 지독하게 고독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러면은 조금 더 예수님을 아신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 위에 내 신앙을 지금 쌓아가고 있구나. 기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야. 예수는 정말 이런 분이셔서 이렇게 했어.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죄인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예수.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누구나 기꺼이 응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러면서 지독하게 고독하셨던 예수. 이 다양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좀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내가 내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